개혁 성경에서는 내력 뭐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계보를 말하는 것이죠. 계보.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주 계보를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다 계보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계보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28장인가인가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다,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보를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나름대로 그 집안에 가정에 어떤 내력, 족보가 있는데 족보의 이름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은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이 제 1차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을 패샷 그러는데요. 패샷 제 1단계 문자적으로 기록된 단계. 두 번째 단계를 라메즈, 그래서 힌트, 암시 뭐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가 봐도 글을 보면 이런 글자가 기록되어 있구나 라는 것이 이게 패샷이라면, 그 다음에 라메즈, 그 속에 힌트, 암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 세 번째 데라시, 그래서요 미드라시, 그런 의미, 그것을 해석하고 비유로 설명하고 이런 내용들이 또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소드라고 해서요 비밀, 영적 계시, 어떤 그 영적 신비적 어떤 은혜, 그런 말씀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성경 속에서 가장 비밀한 것이 뭐냐? 예수와의 보혈입니다. 예수와의 보혈. 그래서 이 마귀는 그 예수와의 보혈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의 보혈을 외치면 마귀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보혈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이름을 부르며 예수와의 보혈의 긍휼을 또 찾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특별히 찬송, 보혈 찬송들이 많잖아요. 성경의 앞쪽에 보면 거의 보혈 찬송들이 주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혈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강력의 진을 파는 그 능력이 그 안에 있고, 우리는 그 보혈의 그 권세가, 왜 그 안에 권세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와의 보혈은 생명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뜻이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이 감춰져 있는 비밀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냥 보혈, 그러면 보혈인가 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보혈의 권능은 사단을 부술 수 있는, 사단의 강력한 진을 파는 역사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강같이 흘러가는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보혈, 그 주의 보혈이 흐르는 곳이 그 성소, 성막, 성전, 이것이 주의 보혈, 그 짐승의 피가 흐르는 곳이죠. 그래서 이 성소는 주의 보혈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형인 것이고, 그 모형의 실체는 바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주의 보혈인 것이죠. 그렇듯이 그 주의 보혈이 흐르는 것이 바로 성막이고요. 그래서 성막에서 하는 일, 성막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다 그러죠. 제사장. 그래서 이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게 주의 보혈이 흐르는 그곳, 그것이 바로,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이 있죠. 일이 그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있고요, 성소에서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성소에서 하는 일. 근데 세상에서 하는 일은 샤밧 때는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너희가 샤밧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제7일은 안식일이니 이 안식일은 내가 쉴지니라. 그렇죠? 여기서 쉰다라는 이 의미는 무슨 일을 쉬느냐? 세상 일을 쉬는 것인데요. 그래서 세상 일과 성소에서 하는 일이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쉰다라는 것은 그 일을 쉰다, 이 세상에서 하는 일, 그것이 자기 어떤 육신의 일을 위해서, 육신을 사는 일, 그래서 말라카 그러는데요. 말라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라카를 쉬라는 것이지,
모든 일을 쉬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소에서는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자, 세상에서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이 샤bat 때, 안식 때요. 자, 세상 일은 쉬지만 성소에서는 여전히 아침으로 저녁으로 번제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번제를 드리려면 누군가는 그 짐승을 잡는 일을 해야 되고, 불을 피우는 일을 해야 되고, 뭔가 거기서 피를 뿌리는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진행되잖아요. 이 일이 이것은 바로 아보다 그러죠. 아보다. 자, 세상에서 하는 일을 말라카 그런다면요, 성소에서 하는 일을 아보다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이 쉬라는 것은, 너의 일을 쉬라는 것은 말라카를 쉬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 신약에서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더니 왜 당신은 안식이랄 병을 고쳤냐고 시비를 걸잖아요. 자, 유대인들이 볼 때 저들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말라카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라카를 쉬라 한 것이지 아보다를 쉬라 한 것이 아니거든요. 자, 아보다의 일이 뭐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아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그 경작했다라는 단어, 창세기 2장에서인가요? 나오죠? 경작한다는 것은 아보다라는 의미에서 경작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보다의 의미는 성소에서 하는 일이고, 성소에서는 계속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회로 모이려면 뭔가 모임의 장소가 있어야 되고, 모임에서 그 속에서 뭔가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는 일이잖아요. 이것을 말라카라 하지 않고 아보다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일 말라카를 쉬고 아보다를 진행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더니 이 고치는 일은 무슨 일이겠어요? 말라카일까요? 아보다일까요? 아보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는 일은 아보다 그 일을 한 것이에요. 병자를 고쳐준 것이에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가장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 병자를 고쳐주고, 이것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인 것이고, 주님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걸 몰랐던 유대인들은 왜 당신은 이 안식일날 병을 고쳤느냐라고 시비를 거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샤밧을 거룩하게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쉬라 했지 않느냐, 쉬는 것이 안식일이지 왜 안식일을 예배드리러 가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히브리적 관점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의 사명,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뭔가 주님이 기뻐하실 그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은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말라카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보다의 관점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된 우리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샤밧은 아보다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 말라카 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이 샤밧은 샤밧되게 하는 것은 진정한 아보다,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아보다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아보다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 이들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계보에 기록된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땅에서 난 자라기보다, 물론 육신의 땅에서 났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약속의 자녀로 하늘에서 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늘의 계보 속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계보에 기록된 자들은 이 아보다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아보다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보다의 일은 이것은 1년 12달 쉬는 날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쉬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그분이 하나님이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보다의 일을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는 일을 하시고 7일 안식하셨죠. 이것은 바로 말라카를 안식하신 것이지. 그럼 두 가지 말이 있잖아요. 어떤 데는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다 그러고, 어떤 데는 하나님도 쉬셨다 그러잖아요. 그럼 뭘 쉬고 뭘 안 쉰다는 말이냐? 말라카를 쉬고 아보다를 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공을 초월한 나라고, 그래서 아보다를 지내, 우리에서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날은 우리가 쉬는 날이 없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쉬는 날이 있지만, 자, 이 땅에서는 세상에 말라카를 쉬는 날, 말라카는 열심히 일하는 날이 6일이고 말라카를 쉬는 날이 샤밧이고, 이 샤밧은 아보다를 진행하는 날인 거죠. 그래서 6일 동안 그 쉼을 통해, 이 일을 통해서 진정한, 그래서
이 말라카라는 단어와 말라크 왕이라는 단어와 이 같은 단어죠. 자, 그러면 왜 어떤 단어는 일이고 어떤 단어는 왕이냐?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을 때 그야말로 샤바시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6일 동안도 놀고 7일도 놀고 그러면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말라카를 할 때 진행할 때 7일째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 하신 것이에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실 것이요, 너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을 때 7일째 날이 진정한 왕같은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자, 또 이 7일째 날은 이 말라카가 아니라 아보다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의 톨레도트를 완성시켜 나가는 거죠. 창세기 2장 4절을 읽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늘과 땅의 내력, 이 단어가 톨레도트라는 단어입니다. 톨레도트라는 단어. 그래서 이 내력이 이러하니, 그런데 우리가 그 개역 한글에는 내력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내력이 이러하니라. 이 내력이라는 단어가 바로 계보가 이러하니라 라는 거죠. 이것을 엘레 톨레도트 그럽니다. 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엘레 톨레도트. 엘레 톨레도트. 아멘. 그래서 창세기는요, 이 엘레 톨레도트가 10가지의 톨레도트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0가지의 톨레도트로 진행되는데 10가지는 열은 완전수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창세기 2장에서 2장 4절에서 나오는 엘레 톨레도트라는 단어가요, 그런데 2장 4절에서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된 이 단어가, 여기서는 그 타부, 바부, 라메드, 날레, 또 바부, 타부 그렇죠? 여기서는 이 바부가 2개가 들어있어요. 2개가. 바부는 누구를 말하죠?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타락하기 전에는 바보가 앞뒤로 2개가 들어있는데, 그런데 나머지 그 9개의 톨레도트가 나오는 데는요, 이 바보가 앞에가 빠지든지 뒤에가 빠지든지 하나씩 다 빠져있어요. 왜냐? 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온전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엘레 톨레도트가 온전히 나타날 때가 돼 있는데, 그것이 룻기서에 가가지고, 룻기서에서 이 다윗의 계보가 시작될 때, 그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또 그 다윗의 계보를 이뤄가게 되죠. 그때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이 바보가 온전히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번역된 단어로는 이런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데, 히브리어 관점으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의 계보가 왜 중요하냐? 다윗의 왕조, 다윗의 장막, 이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마지막 때 이루어질 나라가 다윗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국기에는 가장 중심에 다윗뼈를 그려놨잖아요. 이것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다윗뼈, 다윗이 유다 지파고,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분이 예수와 한마시아 그분이시잖아요. 자,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 이 눈에 보이는 것은 다윗이면 다윗의 실상은 예수와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이 온전한 톨레도트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2번째 말씀,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계보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약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1장 1절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이 계보라는 단어는요, 유대인들, 히브리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계보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냐? 창세기 2장 4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저들은 신약을 보지 않고 있지만 신약을 보는 순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 단어는 곧 창세기 2장 4절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 이 창세기 원리를 말하고 있네 라고 기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은 바로 이 신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은 창세기 2장 4절을 말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또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태초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는 순간에 이거 창세기 1장을 말하고 있구나, 마태복음을 보는 순간에 창세기 2장을 말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저들은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이런 그 믿음의 계보 속에 저와 이런 반드시 포함되는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말씀, 이삭을 말하는데 또 이삭의 계보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죠. 창세기 25장 19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아멘. 자,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소개하고 있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 계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거론될 때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그 이름이 거론되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조상은 이 믿음의 조상이라기보다는 혈통적인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렇게 표현하듯이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누구 이렇게 우리가 불려지는 것이 가장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계보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고요, 예수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이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구자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들은 믿음의 선구자라 그러고요, 믿음의 아버지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아보트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아보테이노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부는 아비죠.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 자, 그래서 아버지라는 것은 알렙과 베트죠. 알렙은 아버지고 베트는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이것을 아브라 그런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아보트는 뭐냐? 아버지들. 믿음의 아버지들. 우리가 이스라엘의 눈이 열려지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왜냐? 그분들이 아보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들이기 때문에. 또한 아보테이노는 우리의 아버지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들, 아보테이노.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은 믿음의 아버지들이다. 또 특별히 유대적인 관점에서요, 아브라함은 헤세드를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언약적 사랑, 친절을 말하고, 이삭은 게브라, 힘과 심판을 말하고, 야곱은 히프 에레트, 그래서 에메트, 영광과 진리를 말하고요, 그리스도는 영적인 후손으로서 신앙의 아름다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계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거울이잖아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잘못된 거 무조건 다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그 과정들을 우리가 닮으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거울이 되고 잘못된 걸 씻어내고 바른 것을 우리가 또 회복해 가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톨레도트가 온전히 회복되는 때는 룻기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룻기서 4장 18절 이하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았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슨을 낳았고 나슨은 살문을 낳았고 살문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 다윗을 낳기까지 베레스의 계보가 기록됐는데 이때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온전히 앞에 바보 뒤에 바보가 회복되더라는 것이죠.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지나갔습니다만 창세기 2장을 읽을 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내려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성경은 하늘과 땅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완성은 땅과 하늘로 완성돼 갑니다. 그래서 이게 점진적 계시가 이렇게 진행돼서 이 창세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이 에덴에서 시작해서 이 갈대우르로 갔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애굽에서 이 요셉을 통해 애굽에서 창세기가 맞춰요. 그 애굽에서 맞췄던 창세기가 출애굽부터 다시 애굽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에덴에서 맞추는 것이 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으로 시작하는 것이 땅과 하늘로 완성돼가는 거죠. 우리가 가장 타락한 경점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 경점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에덴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래서 그 유대적인 관점으로는 원같이 돌아가는 것이죠. 돌아가는 것. 여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메시아 왕국 시대는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16장 5절을 읽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자, 이 계보가 창세기 2장 4절에서 이 다윗의 계보가 진행될 때 거기서 완성되는 것 같이요. 이 다윗의 장막이 뭐냐? 그냥 뭐 이 24시간 기도의 집 이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끝절에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자,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곳이 바로 다윗의 왕조라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가 뭐냐? 이것이 토라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회복될 일들이 뭐냐?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그래서 다윗의 장막,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는 때 이것은 바로 토라가 회복되는 것. 그런데 이 정의와 공의가 신속히 행해지게 된다는 거죠. 신속히 행해지게 된다는 것. 우리는 지금은 이 토라에 대해서 너무나 깜깜하게 막혀 있어서 토라는 폐했다, 가감됐다, 부분적으로 폐했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신속하게 행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을 이 시점에서 동참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면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예로부터 구약 때부터 토라 때부터 하시는 말씀이 뭐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모든 이방인들로 예루살렘을 찾게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전에 어떤 이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분이 브레드 TV를 통해서 그 류예우사 선교사님, 우리가 학기 초에죠. 이번 학기 초에 우리가 특강을 했었는데 그 예우사 선교사님이 이번에 브레드 TV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나갔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이스라엘에서 죄송합니다 전도 편지를 나눠주고 그렇게 전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 된다고. 요즘에는 본인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이 펑펑 쏟아진대요. 그런데 이 남편 되시는 목사님은 이스라엘 말만 나오면 거부반응을 그렇게 느끼는. 그래서 말은 못하겠고 그냥 살짝 헌금이라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분이 남편 목사님이 반대하는 일을 뭐 굳이 이렇게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영으로 감동을 하니까 이스라엘만 보면 눈물이 막 펄펄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고토로 돌아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박상훈 선교사님 중국에서 그 알리아 운동을 하시면서 그 유대인들이 중국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좀 리얼하게 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 지진이 나는 지역이 가끔 지진이 나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지진이 난 지역이 어디냐?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요. 왜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는 곳에 지진을 일으키겠어요? 저들이 한 2000년 동안 이 정착을 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있다는 거죠. 고토로 돌아갈 생각들은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저들의 호적에는 유대인 이렇게 써 있대요. 본인이 유대인인 줄 알면서도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우리가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왜 유럽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갑니까? 유럽에서 핍박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돌아가듯이 중국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생각,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지난주에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포항과 울산과 이쪽에 지진이 났잖아요. 그런데 이 포항, 울산, 기내 이쪽이 원래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여러분은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요. 유대인들, 김수로 왕과 결혼했던 분이 허씨 부인이랑 허씨 황후가 그분이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인도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인데 어쨌든 제가
조사한 건 아니지만 도마가 바로 이 김해까지 왔었고요. 이런 그쪽 이 경상도 쪽에 이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서 뭐 바위에도 도마 이름이 새겨졌고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렇듯이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유대인들이 이 지금 경상도 지역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지금 포항, 울산, 김해 이쪽에 이 지진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뭔가 하나님의 원리 속에 우리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유대인은 아니지만 저도 유대인의 피해가 좀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번에 말씀 나누는데 그 중국에 유대인들이 사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요. 저희 중국에서 성을 받았는데 성을 조씨가 많대요. 조씨. 그러니까 조혜은 전사님하고 조혜은 장로님하고 제일 좋아하더라. 나도 유대인일 줄 모른다더라고요. 여러분 저만 그러신 게 아니라 저도 그럴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들을 통해서 허씨 할머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허씨 할머니가 누구겠어요? 이 김수로왕의 부인이 허씨 할머니잖아.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허씨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그래도 허씨 할머니 잊으면 안 된다. 이 할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국 사람은 유대인의 피가 많이 흘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뭔가 그런 인자가 흐르고 있다는 것들도 아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본문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고 모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는 때,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하시잖아요. 이때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사랑하게 되고 정의와 공의를 구하며 토라에서 눈을 뜨게 되는 시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동참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말씀,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샤밧의 나라다. 우리 앞으로 이 토라 포션을 하면서 우리 아브라함 햇셀의 안식이라는 책에 대해 좀 간간히 소개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아브라함 햇셀의 안식이라는 책이 너무 참 좋아요. 그래서 그 속에 녹아들어져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사람을 감동시키는지 몰라요. 샤밧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좋은 단어들이 많은데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 햇셀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시간을 정화하기 위하여 공간을 정복해야 한다. 그럽니다. 자, 시간을 성화하기 위해서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시간을 성화하는 거라는 거죠. 시간을 성화하는 것이 뭐냐? 샤밧은 시간의 성소라 그럽니다. 샤밧은 시간의 성소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샤밧은 시간의 성소다. 샤밧은 시간의 성소다. 샤밧은 시간의 성소다. 샤밧은 시간의 성소다. 아멘. 자,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은 공간의 성소예요. 그 공간의 성소. 그런데 하나님이 공간의 성소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시간의 성소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시간의 성소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공간의 성소를 지어놓고 거기서 시간의 성소 주님을 만나라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에 가면 주님이 거기서 기다리겠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정해놓고 그 공간에서 시간의 성소, 이것이 바로 그 절기인 거죠. 모에드. 하나님이 공간의 성소에 시간의 성소와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 원래 하나님은 이 창세기 2장 4절에서 창세기 2장 1, 2, 3절에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더라 그랬잖아요. 이 안식은 시간의 성소인 것이에요. 그 당시 뭐 성전을 줘놓고 성전에서 안식하셨더라 그게 아니죠. 그분은 6일 동안 창조가 7일째 안식하셨더라. 이것이 바로 시간의 성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시간의 성소인데 시간의 성소에 대한 개념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공간의 성소를 마련했고 거기서 만나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시간을 성화하기 위하여 공간을 정복해야 한다.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에는 시간만 중요하지 공간이 뭐 중요하냐. 나는 이 세상에 미련 없다. 떠나면 그만이다. 갈 생각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깨닫고 보니까 이 땅이 회복되는 것, 만물이 회복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 되는 말이에요. 만물이 회복되는 건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13 프로젝트 그러잖아요. 다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이 공간의 성소를 장악해서 시간의 성소에서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유다이즘은 시간 속에 있는 성스러움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 종교다. 어떤 종교는 거대한 성당이나 사원을 세우지만 유다이즘은 시간의 건축수로서 안식일을 세운다. 시간 속에 성스러움을 세우려면 공간 속에 성당이나 사원을 세우는 것과는 다른 감각이 필요하다. 우리는 시간을 성화하기 위해 공간을 정복해야 한다. 아멘. 자, 시간의 성수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공간의 성수는 다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큰 교회들이 교회만 크게 지면 이게 성공한 줄로 오해하잖아요. 왜냐하면 공간의 성수가 전부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간의 성수가 필요한 것은 시간의 성수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공간의 성수가 필요한 것 뿐이지 그 하나의 수단인 것입니다. 수단. 네? 둘 중에 하나를 취해야 된다면 공간의 성수는 없어도 돼요. 우리 시간의 성수는 어디서든지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 3절에 2장 1, 2, 3절에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먼저 시간의 성수를 성화시킬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리라. 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이것은 시간과 공간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를 알 수 있겠죠. 세 번째, 믿는 자는 샤밧의 나라인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안식의 나라,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자,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일은 이미 세상이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그 시간의 성술,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그 안식의 나라, 예수와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책에 보면요, 평소에도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긴 하지만 그런데 이 샤밧 날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영들이 총 출동해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는 날이라는 거죠. 그만큼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날 이 샤밧날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샤밧은 그냥 6일 동안 일하다가 7일 때 안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안 하니까 남들은 열심히 7일 동안 일하는데 우리는 하루 쉬니까 손해내? 이것이 아니라 7일째 이 샤밧날 충만하게 채워져서 6일 동안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샤밧을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하는 자가 바로 나머지 6일 동안 이 세상 나라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샤밧을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세상에 이 아담에게 주었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택함 받은 자 이삭의 하나님. 이삭은 한마디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삭이 받은 축복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삭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30배, 60배, 100배 그러잖아요. 또 때로는 100배의 축복을 받았느니라. 이 100배라는 것은 뭘 말하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으면 바로 이삭과 같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첫 번째 이삭이 거하였던 그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삭이 거하였던 그날은 과거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를 누이하여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였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현명하여 아비멜렉을 죽이겠다고 하는 말에 화들짝 놀라서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양과 소와 무리도 함께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을 이삭도 동일하게 겪죠. 또 창세기 21장 23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어디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호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희 몸은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아브라함의 길을 겪었던 이삭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꿈속에 현명하셔서 아비멜렉을 깨닫게 하시니까 결국은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도와주는 자가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돕는 자가 됐죠.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들이 택함 받은 자라는 거죠. 택함 받는 자의 삶은 어디든지 하나님께 가서서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으로 청함을 받았기에 이는 이삭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여 택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삭은 이 순종의 대명사잖아요. 그야말로 목숨을 담보로 할 때도 아낌없이 들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이삭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먼저 청함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청함받은 자예요. 그럼 우리가 토라를 준행하는 삶이 되면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돼서 택함을 입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을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 구원의 옷,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요. 공의의 겉옷, 이것은 토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를 믿은 자가 이런 공의의 겉옷 토라를 준행하는 자가 돼서 주님의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전자에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패샤, 또 라메즈, 힌트, 암시, 베라시, 미드라시, 그 다음에 소드 그랬잖아요. 주님의 신부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 소드의 영역이 있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신부나 또 공의와 공의의 겉옷을 입을 수 있는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토라의 눈이 닫혀가지고요, 토라는 패했는데 이제 와서 그 토라를 다시 지켜야 된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보는 거죠. 왜냐, 이 영적인 계시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의와 공의의 공평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자는 보좌의 기초다 그럽니다. 시편 89편 14절 이하 말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의와 공평, 이런 이 토라를 말하는 거죠. 토라가 보좌의 기초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보좌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성소로 잘 지어져가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공의로 우리가 예복을 갈아입지 않으면 바깥 흑암 어두운 가운데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구원년을 임금의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준비되지 않은 자는 바깥 어두운 가운데 성 밖으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은 택함받은 자로 이들이 영적인 거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창대하고 왕성하는 축복이 있게 되고요. 세 번째,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여 택함받은 자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됩니다. 아멘. 네 번째 말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옷의 향취를 맡게 됩니다. 이 말씀의 그 핵심은요. 자,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식을 얻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자, 에서가 큰 애고 야곱이 작은 애다. 근데 하나님은 작은 애 야곱을 축복하기로 이미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삭은 나이 많고 늙다 보니까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에서는 왜냐, 사냥꾼이 돼서 가서 나가서 고기도 사냥해 와가지고 고기도 맛있게 요리도 해주고 하니까 거기에 눈이 어두워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었는데요. 리브가는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축복을 가로챘던 것이죠. 어찌 보면요, 이 리브가나 야곱이 야비한 것 같지만 실상은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왜 야곱 팥죽 한 그릇으로 왜 장자권을 빼앗았느냐, 여기 또 에서의 옷을 갖다 입히고 그 축복을 빼앗느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리브가와 야곱은 성경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느냐,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하 없어도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토라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들, 우리 식당에 가면 음식, 특별히 돼지고기 가장 많이 부딪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 것이냐, 말씀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타협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가 얼만큼 주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가, 보좌의 기초를 놓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말씀대로 이뤄가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삭이 지금 창세기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돼지고기 삼겹살, 요즘에는 오겹살 그러더라고요. 그거 좋아하다가 큰일 난다니까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다섯 번째, 마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말은 다 구원함을 받는다 하지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고기의 눈이 멀어질 수가 있고요,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29절을 읽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쉬셨다 그러는데 여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닙니다. 그 말씀은 자,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아보다의 일을 하신 거예요? 말라카를 일을 하신 거예요? 아보다 일을 하신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제사장 일은 쉬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 일은 쉬는 것이 바로 샤바인 것이죠. 다음에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여호와의 사랑을 잊게 되고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두 번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가 여호와의 은총을 잊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0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니라 하신 영을 저희가 견디지 못하니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으나. 아멘. 이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심판으로 오는 재앙은 심히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아모스 3장 6절,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우리가 그 토라포션 하프타라에서 말라기서를 읽었습니다만요, 말라기서는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제사장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뭐를 아까 얼굴에 바른다고 그랬죠? 똥을 바른대요. 성경에 그런 말도 있어요. 똥을 얼굴에 바른대요. 제사장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것이 말라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보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똥을 바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은총을 받습니다. 호세아 3장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그래서 이 이삭과 같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흠과 티가 없는 신부를 얻기 위하여 예수께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예수는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분이다 그러죠. 아가서 4장 7절,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야곱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야곱은 14년 동안도 섬김을 당하죠. 세 번째, 예수께서는 아내된 교회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보다의 일을 진행하는 것,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 해도 우리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더러운 마음에서 가증한 행동이 나오고 위선이 나옵니다. 먼저 마음을 거룩하게 지킬 때 거룩한 예배가 되고 거룩한 기도가 되며 거룩한 묵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삶이 열매를 따라올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우리가 시간의 성수를 지키는 것이 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성전이 안 보이잖아요.
마음의 성전이잖아요. 이 마음의 성전은 시간의 성소를 거룩함으로 이 그 육체의 성전이 완성되고, 그래서 주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돼서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5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계보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샤밧의 나라입니다. 택함 받는 자 이삭과 같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될진데, 이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잘 진행되는 자, 아보다의 삶을 감당하는 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성전, 시간의 성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야말로 제사장의 삶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고 토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게 되고, 그래서 열국이 다 주께 영광 돌릴 때인 것을 깨달아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소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 심령의 아버지 시간의 성소가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의 영광의 나라가 날마다 누리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 샤밧날 하늘에서 있는 모든 영들이 총동원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케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난 시간 되기 소망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샤밧으로 시간의 성수를 구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시간의 성수로 주님께 예배케 하시며 감사합니다. 시간의 성수를 위해서 공간의 성수를 아버지 우리가 지배해야 하는 것 같이, 우리 심령속에 먼저 아버지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게 하시고, 먼저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샤밧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샤밧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자, 주의 보좌의 기초를 돕는 자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도 우리는 자유로움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창세기 29장 아버지 사도기 29장의 아버지 사도행전의 역사를 소망하는 믿음의 계보의 사람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심령수의 하나님 나라와 그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보다의 아버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감사합니다. 샤bat이 샤bat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로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심령속에 증거하는 그 심령 속에 주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만물을 소송케 할 수 있는 일을 쓰임 받으신 복된 여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담의 아버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영광 찬양 존귀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와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